여러분과 저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누리고 그 말씀이 세력을 얻다라는 표현대로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언약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일이 눈에 보이는 것과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그 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믿을 것은 내 힘밖에 없구나 느껴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그걸 가르쳐줘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것을 더 인정하기 쉽고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되거든요. 그것은 바로 뭐냐?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알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 모든 것 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작은 인생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세력을 얻는단 말이 뭡니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 알겠습니까? 첫 번째, 말씀의 힘과 세력에 대해서 보십시다. 어떻게 어떤 식으로 말씀의 힘과 세력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병 났었구나. 그런데 그냥 병 났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세력으로 이게 치유됐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임하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요. 육신적인 질병도 정말로 불치병도 치유되지만 깊은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임하면 됩니다. 특별히 그냥 마음, 정신의 문제 뒷배경에 있는 영적인 문제는 복음의 능력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음이 임하니까 귀신도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손으로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니 병도 떠나는데 악귀도 나갔더라. 그 중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한번 흉내를 내받는 거 있죠. 그 중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 또 이 일을 행하더니, 그때 한번 해봅니다. 7 아들이 행합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안다, 바울도 안다. 근데 너희들은 누군데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서 그 악귀 들린 사람이, 악귀가 그 사람을 조종하죠. 그 사람이 7 사람한테 뛰어들어 덤벼들인데 7명이 감당을 못해요. 다 옷을 벗고 옷이 찢어져가지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 있죠. 그런데 귀신은 아무리 흉내내는 종교 앞에서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하면서 흉내는 낸다 할지라도요, 진짜 내 속에 복음이 아니면 흑암의 곳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진짜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 내 것이면 복음 앞에서 흑암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사람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릅니다. 그 책값이 어마어마한데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우상 숭배 속에서 귀신 들린 접신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그들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는 일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어떻게 이런 힘과 세력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냥 성경 말씀 공부 지식이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 두란노 소원에서 이 돌을 계속해서 2년 동안 말했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란 말은 사탄의 나라를 괴멸하는 하나님의 임하심과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복음의 선포 속에서만이 이게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다는 말은 계속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만이 죄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사탄의 권세가 무너져요. 저주 지옥 속에 있는 인생을 하나님 만나게끔 만드시는 겁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12가지 문제와 특별히 그 가장 핵심적인 3저주를 해결하는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있고 그 복음이 진짜로 살아 역사하여 전파될 때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역사하고요, 복음이 임하면 거기에 세력이 나타나고 힘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러한 말씀의 세력과 힘이 나타나는 배경에는 말씀 운동이 있었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하나님의 말씀의 세력이 나타난 뒷배경에는 뭐가 있었냐? 말씀 운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있는데 그 능력이 실질적으로 역사하면은 말씀 운동이 필요한 겁니다. 먼저는요, 우리 자신에게 말씀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2년간이라고 했듯이 우리는 매일 우리 지속적으로 사실 내 속에 내 각인되어 있는 내 것이 내 인생의 주가 돼요. 주가. 이런 상태에서는 말씀은 그냥 참고하는 지식일 뿐이고 흘러가는 것일 뿐이에요. 말씀의 세력과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뀌어서 복음이 각인되고 복음이 심어질 때 이 과정을 말씀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이 될 때 정말로 그 말씀의 세력과 능력이 내 인생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잡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말씀이 내 속에 선포되고 내 영혼 속에 임하고 그것을 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어느 순간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면서 말씀에 살아있는 세력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에게 말씀 운동을 2년간 쭉 하는 가운데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버리잖아요. 우리의 전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 말씀 운동 되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현장에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이런 말씀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제자 응답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 운동이 진짜 되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냥 병 낫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 말씀 운동이 그냥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 운동을 위해서 제자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19장 10절, 2해 동안 이 아시아에 다 듣게 되는 말씀 운동이 벌어졌는데 그 이전에 되어진 것이 9절 아닙니까? 무리 앞에서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지만 반대와도 괜찮아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말씀 운동의 이 배경에는 제자가 세워졌다는 사실. 그렇다면 제자는 누굽니까?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답을 난 자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요, 내 죄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내시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승리할 인생으로 바꾸셨는데 우리 그 안에 있는데, 그렇다면 문제 와도 주변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어려움으로 인해서 시험 드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만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말 때문에 넘어지고 조금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복된 이것은 사실은 정말로 내 속에 오직 복음은 아닌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것과 상관없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속으로 오직으로 들어가서 모든 관계없이 이 복음 속에 든든히 설 수 있는 복음의 사람. 두 번째 제자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통해서요, 은혜를 받으면서 치유를 받으면서 내 틀을, 자기 틀을 깨고,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해 가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 어떻듯 그것을 주장하지 않고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은요, 그 믿음 보고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자신을 찾는 자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나를 찾는 자, 내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그 인생을 찾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아시아에 사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 절대 계획은 그 아시아 전역의 말씀을 다 듣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거예요. 서울과 수도권과 특별히 우리의 현장과 237 나라 살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우리 인생을 찾아가야 됩니다. 내가 물론 그 일을 다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지만은 그 속에 내 인생의 의미를 찾고 그 속에 내 인생의 응답을 찾고 그 속에 내 인생의 방향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러한 제자를 통하여 말씀의 세력, 말씀의 능력, 말씀의 힘,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전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응답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세력, 말씀의 역사,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